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4장입니다. 야고보서 제4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흉악한 범죄들은 날이 갈수록 더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불안하고 또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어서 우리의 시대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기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 이익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놓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각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의미 있는 주장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이기는 바로 저는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하건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온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도전을 주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굵직한 사건 뒤에는 종종 기도원이라든지 혹은 목회자라든지 혹은 교회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늘 마음의 아픔을 느껴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본분이 있는데 그것은 곧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요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의 본분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개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매우 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속화가 교회의 가장 커다란 위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끝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속화에 대한 경계를 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죄되고 타락되는 문화,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가장 위대한 지식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고상한 말을 하고 아주 행동으로 우아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저속한 것을 기뻐한다면 그를 가리켜서 고상한 사람이라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자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나의 모든 정열을 쏟으면서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익만 생기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사고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자체,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또 많은 돈을 버는 것, 분명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삶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타락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세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와 같을 것인데 그것은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재림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24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사람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하는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요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잘못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거의 2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 살다가 또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죽는 것이 과거는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대야 어디서든지 장사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지만은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는 자기 집을 떠나서 먼 곳에 나가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특별히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실크로드라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크로드라 그러면 영어로는 비단길이란 뜻인데요. 실제로 고대 중국에서부터 저 서방 유럽에까지 이제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을 했던 길을 하나의 실크로드, 즉 비단길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 실크로드를 고대 시대에 동서교통로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 서유럽까지 약 6,400여 킬로가 이르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길을 누가 개척했느냐? 중국에서 저 서유럽까지 그 실크로드의 길을 누가 개척했느냐? 한마디로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터키라는 나라를 여행하던 중에 아나톨리아라는 지방에 가보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당시에 물건을 낙타에다 싣고 장사하면서 숙소로 삼았던 그 장소를 이제 둘러본 적이 있는데, 그 장소가 소위 이제 케르반사라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에 보듯이 저것을 케르반사라이라고 하는데, 저것은 바로 사람들의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숙소와 또 잠자리, 그리고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저기에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또한 여행 루트와 안전 확보 등 한마디로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쉼의 장소인 케르반사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케르반사라이는 약 20-30km 거리마다 중간중간마다 있습니다. 그럼 왜 20-30km 거리마다 저런 케르반사라이라는 것이 있느냐? 보통 옛날 고대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가면은, 낙타가 보통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약 한 20km 내지 30km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쉴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가 바로 케르반사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돈을 벌게 한 목적으로 그 머나먼 길을 개척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개척의 모험은 물론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방법은 바꾸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중국이나 혹은 제3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밀고 가다가 체포되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불법적으로 들어오게 한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목선을 타고요, 며칠씩이나 항해 끝에 몰래 들어오다가 적발이 되기도 하고, 또 체포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돈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모험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과거나 오늘날 사람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오늘날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시금 오늘 본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살아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들으라는 말일까요? 무슨 말을 들으라는 말일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나가서 1년 동안 장사한다는 것이 뭐 잘못된 게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전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사를 해서 돈을 벌더라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우선순위,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오직 돈을 버는 것에만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작은 장사를 하다도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리고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돈 버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처럼 그저 돈만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읽는 가운데 아주 마음에 와닿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닥을 기어도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기어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보고 하늘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항상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갖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세상 불신자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하는 자기만의 생각과 계획 속에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계획들은 허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리고 구약성경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개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꿈을 꿀 수 있고 미래의 어떤 것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한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꿈과 계획과 비전이 하나님 없이 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교만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시간은 결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일의 시간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이 내 것이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분명하십시오. 내일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시간은 여러분 각자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계획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이러한 단서를 반드시 우리는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내일 혹은 미래의 계획을 내가 세웠지만은 주님의 뜻이라면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관심은 그렇지 않고 자신이 세운 바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삶에 실패했구나.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지 않으면 마치 자신의 삶이 실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하루하루의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것도 역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통감하십니까? 여러분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이라는 이 하루 시간 속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초로 인생이에요. 풀잎에 맺힌 이슬이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리고 아침에 자욱한 안개가 태양이 떠오르면 금방 사라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내 삶에 내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라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지니는 불안과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까요? 일단 첫째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의 세상 끝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결코 두려움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경찰서로부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누구누구씨 몇 월 며칠까지 경찰서에 나와주세요.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잘못한 것은 없지만 괜히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일까? 그러면서 경찰서에 출두하듯이 여러분이 세상의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간 역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의 삶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인간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함 때문에 늘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것을 잠시나마 해소해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몸에 부적을 지인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점쟁이 즉 무속이를 찾아가서 점을 쳐보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점을 치고 몸에 부적을 지인다고 하면 이제 지참하고 다닌다고 해서 평안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뭔가 든든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역처럼 이제 과수 농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며칠 전처럼 태풍으로 인한 이제 피해를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혹은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건강보험이나 혹은 자녀들을 위한 교육보험에 드는 것 참 지혜로운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든다는 것 참 지혜로운 일이죠.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생명보험에 들으면 생명이 연장되거나 내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저는 거꾸로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은 생명보험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생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생명보험의 무용론을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명보험 드는 거 필요 없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TV를 보면은 여러분 생명보험을 틀어놓고 그것을 타기 위해서 어때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죽이는가 하면 부모님의 생명보험을 타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를 살해했다는 그런 끔찍한 뉴스들을 우린 종종 듣게 됩니다. 왜요? 배우자의 부모님의 생명보험을 받기 위해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험을 드시려면 하나님 앞에 진짜 보험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는 보험은 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미래의 삶을 맡기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유한한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의 비결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약성경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 즉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짧은 생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삶,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살고 죽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참 부질없는 일입니다. 내일의 시간도 내가 알 수 없는데 내가 언제 죽을고, 이건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분, 내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더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인명은 제천이라 그렇게 변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계획에 없던 일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우리가 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일이라면 내가 계획된 일이 할지라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 순위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쓸데없는 자랑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 미래는 충분히 보장되었다, 내 나머지 미래 노후는 충분히 보장되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경적인 답변으로 드리자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악한 행동, 그거예요. 내 미래는 충분히 보장되었다. 어리석은 자지요.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가요, 자기의 곡간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부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9절이네요. 시작.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소리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독백이 어디 있을까요?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니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은행에 수십억 원의 억을 이제 돈을 예금해 놓고 나는 노후 대책이 충분해, 자신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자는 곳간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정말 행복에 겨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왜 부자의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부자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다는 것이 왜 어리석을까요? 도둑질해서 모아놓은 이제 곡식이라 그럴까요? 아니요. 부자는 남의 것 피해를 주면서 곡식을 탈취해서 자기의 창고에 넣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곡식을 모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창고에 곡식을 가득 저장해 놓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행복함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현세적인 것만을 추구한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가득 저장해 놓고 하나님이 그를 생명 부르시면 그 창고의 곡식은 누구 것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 수십억 원의 돈을 예금시켜 놓고 쓰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건 누구 것이 될까요? 하나님 없는 육신의 풍족함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일을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 앞에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